샬롬.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요한일서 3장입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아침에 저희들 한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밤사이 내린 눈으로 인해서 온 누리가 깨끗하고 하얗게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 흰눈처럼 우리의 모든 죄들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정하게 하셔서 우리 마음을 밝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시간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과 시련들과 고통들이 있지만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인해서 능히 이기게 하셨고 괴로움 속에서라도 주님을 찾고 찬양하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혹 아직도 병마로 신음하는 영혼들이 우리 중에 있으면 주님께서 그 가운데서라도 주님을 잊지 않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마음의 소원대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또한 간구드립니다. 그러고 하신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함께 읽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말씀 속에는 빛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음성을 함께 듣는 시간이 되게 복을 허락해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크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원받은 사람들과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이냐? 또 아니면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를 과연 가지고 있는가? 내 안에 과연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고 하면 그 생명의 특징은 도대체 뭐며 그 생명의 느낌은 도대체 어떤 것이냐? 예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입으로 시인을 하고 또 그렇게 계속 스스로 주입을 해서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고 자기 스스로 계속 노력을 해도요, 어떨 때는 점점점 미끄러져서 머리로 그거를 인정하려고 해도 마음속에서 허락하지 않을 그럴 때가 분명히 사실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내용을 기록할 이 당시에도요, 교회 속에는 많은 거짓된 이 무리들이 들어왔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말씀과는 아주 거리가 멀고 초기 이 교회 안에 들어왔던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이미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상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만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만일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걸 분별할 수 있겠는가? 또 교회 속에 다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 자신은 과연 어떠냐? 내가 과연 참으로 거듭난 사람이냐? 죄 사함 받은 사람이냐? 기록된 말씀은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성경 속에 있지만은 정말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졌으면은 그거를 과연 내가 인식을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믿은 것 같기도 하고 구원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혹시 이것이 아니면 어쩌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사실은 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만일 죄 사함에 대한 부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은 기록된 말씀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주어졌다고 하면은 그 생명을 내가 과연 인식을 할 수 있느냐? 무엇을 통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왔다고 내가 확신을 할 수 있느냐?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느낌으로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의 죽음 속에 우리의 모든 죽음을 그 속에 함께 포함시켜서 우리도 함께 죽었고 그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거듭나게 하셨다는 하신 일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주셨고 그 사실을 우리가 듣고 믿어 성령이 우리 속에서 그걸 확정을 사실 주신 것인데, 죄 사함 받은 것에 대한 것은 의심이 나면은 성경을 펴보고 내가 전에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알게 되었다, 깨닫게 되었다, 믿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실제 생명이 우리 속에 주어진 것에 대한 것도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러냐? 생명이 주어진 것은 우리 안에 주어진 것이거든요. 사실은요. 우리 안에. 그렇다고 하면은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들어왔으면 그 생명에 대한 인식, 그걸 내가 어떻게 느낄 수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의 영에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느낌으로 아는 것은 아닙니다. 느낌은 사실은 혼에 속한 부분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있다가 아니라 분명히 그것을 인식하는 다른 방법이 분명히 있겠죠. 그러니까 느낌이란 거는 어떨 때는 눈물이 나다가도 어떨 때는 눈물이 마릅니다. 어떨 때는 확신을 했다가도 어떨 때는 확신을 못합니다. 느낌만큼 변덕스러운 것이 없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이 감정적인 그 느낌에 따라 가지고 있다 없다를 만일 결정하면 그는 거의 실수하기가 딱 맞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면 참으로 인격이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왔으면 그걸 내가 어떻게 생활 속에서 인지를 하느냐. 그게 혼의 느낌을 통해서 인지를 못한다 하면은요, 과연 내 안에 정말 영으로도 그걸 어떻게 인지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이 느낌이 어떠한가, 그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본인이 어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도 잘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이 내용을 따라서 한번 생각을 깊이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주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설교를 여러 차례 들었기 때문에 그저 죄 사함 받는 것과 다르게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고 있다는 걸 분명히 이론적으로는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왔으면 뭘 하시는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또 그 생명이 살아있다고 하면은 뭔가 움직임이 있을 것이고 활동이 있을 것이고 그 활동을 분명히 우리가 인지를 할 수 있어야 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뜨거운 불을 내 안에 품고 있다고 하면요, 온 몸이 뜨거워질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내 속에 주어졌다고 하면은 분명히 그 생명의 느낌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인지를 하느냐. 하나님의 생명은 사람의 생명과는 다릅니다. 타락한 사람의 생명의 특징은요, 그 생명을 하나로 표현해 보라 그러면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탐욕을 부리고 죄 짓는 것이잖아요. 타락된 생명의 특징은 질투와 교만, 분노, 시기, 그런 죄의 특성이고, 그거를 하나로 우리가 만일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이 생명의 특징은 미움이라고 해서 사실은요. 질투하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미움이고, 만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고 하면은 그 생명의 특징은 사랑이다. 이제 그 내용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사실은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왔으면 그 생명이 제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죄입니다. 구원을 받기 전과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 죄에 대한 인식이 분명히 다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요, 정말 우리 머릿속에서 온갖 것을 다 고안합니다. 꾀를 내잖아요. 그저 남의 눈만 피할 수만 있으면, 들키지만 않는다고 하면은, 갚지 않고도 이자만 물지 않는다고 하면은 돈 떼먹기를 바라고, 만일 빌린 돈을 안 갚아도 벌이 없다고 하면은 갖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타락하고 정말 그 자체가 사실은 죄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고 생명이 주어지고 난 이후에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죄에 사함받고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거를 제일 먼저 느낍니다. 그게 첫 번째 우리 속에 생명이 주어졌음에 대한 증거입니다. 죄에 대한 이 느낌. 입으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내가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고 말을 해도요. 정말 그 속에 이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그 생명이 주어지지 않으면은 구원받기 전에도 남의 돈을 슬쩍 빌려도 갚지 않고 성경대로 악인은 꾸고 갚지를 않는다 하듯이 뭐 독촉 안 하는 사람은 안 주고 은행도 뭐 안 갚고 뭔가 죄에 대해서도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내가 뭐 굳이 내 혼자 정직하게 산다고 해서 뭐 득될 게 뭐 있느냐 하고 살았던 그 사람도요. 확실히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은 이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그게 생명이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생명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제일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은 뭐겠어요? 죄잖아요. 그러니 내 생각 속에서 내 몸으로 죄를 짓는다고 하면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제일 불편한 것은 죄가 제일 불편한 거죠.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 거룩하신 분은 앞에는 많은 것도 그 죄가 있다고 하면은 그 앞에 사실 설 수가 없는데 죄에 대해서 아직도 무덤덤하게 생각하고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 내가 죄를 짓던 그 죄를 아직도 버리지 않고 만일 그대로 순간순간 적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요. 그거는 분명히 그 속에 생명이 주어지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과도 똑같습니다. 그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내가 죄사함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면요. 입으로 죄사함 받았다고 강조할 게 아니라 내 안에 주어진 그 생명이 정말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 결국은 내 양심이 어떻습니까? 괴로운 거지요, 사실은요. 괴로운 거예요. 습관도 그렇습니다. 그게 꼭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죄가 아니라 하더라도 돈 떼먹고 남에게 악행을 행하고 사기치고 하는 그런 죄가 아니라 하더라도요. 그저 남에게 뭐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라든지 무리하게 하는 것이라든지 예의가 없이 행했던 그런 일들도요. 참으로 그 속에 생명이 주어지고 난 이후에는 아, 이게 내 습관이 잘못됐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나는 편한데 사실은 분명히 이게 사람에게 분명히 피해를 주는 것이구나.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다는 것을 사실 느낍니다. 그거는 우리 속에 하나님이 생명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 생명의 특징이 바로 죄를 싫어하는 겁니다. 거짓말하고 적당하게 둘러대고 아무렇게나 말하고 그저 농담 좋아하고 그런 모든 것들도 점점 안에서 내가 이렇게 해서 안 된다 하는 그 소리가 분명히 있지요. 왜 그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되는가? 그걸 이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성막 안에 이 지성소잖아요. 이 지성소 아닌데 지성소 안에 이 법궤를 사실은 두잖아요. 법궤. 자, 법궤 위에 있는 게 이제 우리는 이 속죄소라는 걸 사실 배웠습니다. 속죄소. 여기 이제 법궤 위에 속죄소가 있지. 여기
두 그룹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고안하신 거고, 사람도 이렇게 삼중적으로 사실은 만들었습니다.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사람도 몸이 있고 혼이 있고 여기 영이 있죠. 구원받기 전에는요, 이 지성소에 해당하는 우리의 영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사실은요. 비어있는 거지요. 사실은.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과 교통이 끊겼고 아담 안에서 다 죽었으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서 어떻게 말씀하시기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사실 아니죠. 그러니 이 인체 속에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을 유대인들에게는 이 성막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모습으로 사실은 이야기를 해 주신 겁니다. 자, 성막이 완성되는 것은 밖에 있는 텐트며 여기에 있는 성소며 지성소를 다 만들고도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법궤와 속죄소를 그 위에 안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이 법궤를 안치하기 위해 가지고 이걸 다 만드는 거예요. 다른 등대나 물두멍이나 이거를 안치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요, 이 성소에 바로 하나님의 거처가 되시는 이 속죄소를 그 안에 드리기 위해서 이 성막을 사실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성막이 주어졌지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성전 속에 뭐가 있겠어요? 성막이 분명히, 아니 속죄소가 분명히 들어와야 되겠죠. 이 속죄소가 실제 하나님의 요게 자리고요, 하나님의 보호자고, 요게 하나님의 발등상입니다. 구약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보호자고 하나님이 앉으신 자리고, 이거는 하나님의 발을 올려놓는 발등상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 앉아 계시는 모습으로 설명을 해 주었거든요. 자, 그러면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생명으로 내 안에 들어오셨다, 그 얘기잖아요. 생명으로 내 안에 들어오셨다. 그러니까 속죄소 법궤가 이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우리 속에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게 성령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된 사실입니다. 그게 생명으로 주어진 거잖아요. 자, 그 생명이 바로 주님 자신이고 하나님이신데, 만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러면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셨는데 구원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기만 하겠느냐? 아무 말씀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눈 감고 가만히 계시느냐? 아니지요. 뭘 하시겠어요?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신 건 왜 들어오셨어요? 왜 하나님이 이 모세가 지은 이 지성소 안에 들어와 계시려고 하는 겁니까? 한 가지입니다. 말을 하려고 들어오신 거죠. 출애굽기 25장을 보세요. 출애굽기 25장 21절입니다. 25장 21절.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정금판을 궤 속에 넣어라. 22절 같이 읽어봅시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정극의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어디서 말씀하십니까? 두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두 그룹 사이에서. 그 두 그룹은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들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거잖아요, 그게. 자, 그거를 이 성막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가를 구약에서는 이걸 자세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방법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는 우리에게 뭘 하기 위한 것이냐? 내가 너와 말을 한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모세와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를 보시면요. 7장입니다. 민수기 7장. 89절을 보시면요. 민수기 7장 89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 정극의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 회막을 만들어서 지성소 안에 속죄소 위에서 말씀하시기 전에는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 전에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창세기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사람을 부릅니다. 하늘에서. 아브라함도 하늘에서 음성을 듣잖아요. 출애굽기 오면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어디로 내려오십니까? 시내산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 시내산에서 11개월 동안 유대인들이 머무는데요. 그 11개월 동안에 그네들이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가지고 이 성막을 만들었어요. 성막을 다 만들고 나서는 하나님이 산에서 더 내려오셔 가지고 평지에 있는 성막 그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위치가 달라졌죠. 하늘에서 산으로 산기슭으로 내려오신 겁니다. 사실은요. 그 말은 하나님이 밖에서 말씀하시다가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그 민족의 진영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그 안에서 말씀하시죠. 그 말은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율법책을 통해서 비석에 기록된 그 계명을 통해서 밖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제는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다. 그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겁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자기 속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서 말씀하시겠어요? 밖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기록된 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런데 확실하게 믿은 이후에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안에서 말씀하신다. 그러니 이 지성소가 우리의 영이고 이 영 속에 하나님의 거처니까 거기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히브리서를 보세요. 히브리서 8장을 보시면요.
히브리서 8장 8절입니다. 히브리서 8장 8절.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자, 새 언약. 그러면은 그 이전의 언약은 에덴 언약이겠죠. 내가 이스라엘 민족과 새로운 언약을 맺는데 이 새로운 언약은 에덴 언약하고 다르다. 에덴 언약은 뭡니까? 돌비에다가 새겨진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거는 밖에 있는 겁니다. 돌파는 밖에서 사람에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새 언약을 맺게 되면은 이거는 마음판에 내가 새겨놓겠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마음판에 새겨놓겠다. 그러니 밖에서 말씀을 하시던 하나님이 안에서 말씀하시게 된다.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오늘 우리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만일 우리가 기록된 문자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밖에서 안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면요, 그건 아직도 구약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건 아직도 그 속에 주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는다는 말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여기도 내 법을 그들의 생각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이 차이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보세요. 속죄수를 안에 모셔드렸더니 모세는 하나님 만나려고 이제는 꼭대기 갈 필요도 없고 뭘 합니까? 이제는 회막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회막에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진영들이 다 있고 진영 가운데 세우는 회막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회막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안에 지성소가 있지요. 여기에 조용히 들어가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기다리는 것이 마땅히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면 무슨 하늘에서 무슨 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이 이야기하지만요. 정말 이 하나님의 소리는 굉장히 미세한 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열왕기상 보십시다. 열왕기상 11기 잠깐만요. 열왕기상 가끔은 저도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9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 음성을 어떻게 듣는가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구울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여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 보통 우리는 천둥과 번개가 치면요 너무너무 두렵고 놀랍니다. 강풍이 불거나 지진이 일어나거나 하면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모양이다. 아마 이 정도는 생각하고 그 강풍이나 지진이나 혹은 이 불 같은 이런 걸 두려보면은 그걸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실은 인정을 하기는 하지만은 사실은 그게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야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다 지나가고 나서 아주 세미한 음성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목소리는요 조용해야 들을 수 있는 겁니다. 하루 종일 떠드는 소리, 시끄러운 소리, 춤추는 소리, 음악 그런 소리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산다고 하면 그건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내 귀가 그런 소리에 늘 익숙해져 있으면은 그런 큰 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산다고 하면요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다. 왜 그런가를 보세요. 시성소만큼요 외부와 차단된 곳이 사실 없습니다. 성소는 이 등대의 빛이라도 있기는 하지만은요 지성소 안에는 그 빛조차도 없습니다. 사실은요 완전히 깜깜하잖아요. 그 안에는. 그러니 이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밖에 시끄러운 소리며 요란한 이 모습들이며 그런 데서부터 다 막혀 있는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그리고 정말 깜깜하고 하나님만 계시는 그 앞에 가서 들으려고 하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입 다물고 울지도 말고 소리 지르지도 말고 잠잠하고 조용한데 그 앞에서 서 있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시편 37편을 보세요. 시편 37편 7절입니다. 37편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거치고 노를 부리고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자,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힙니다. 무리한 말로 모욕하고 험담하고 온갖 악담을 하면서 나를 괴롭히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하면 가정해 보세요. 나도 그 소리를 들으면 화가 치밀고 한마디 해주고 싶고 대꾸하고 같이 맞붙어 싸우고 싶어 분노가 폭발하는데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왜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같이 대꾸하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남이 나에게 대해서
근거 없는 말로 비난하고 욕을 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분명히 그 사람이 죄잖아요. 1차적으로는 그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인데 내가 그 사람이 악담하는 거를 나도 맞대꾸를 해가지고 같이 욕을 하게 되면 나는 두 번째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사람도 죄를 짓고 나를 짓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요. 그도 나쁜 사람이지만은 그 사람이 나를 볼 때도 나도 똑같은 나쁜 사람이 됐잖아요. 근데 주님 앞에 십자가를 지는 일은 뭐냐? 그 사람이 욕할 때 내가 욕을 안 하는 것이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욕 안 하는 게. 같이 맞대꾸로 하는 거는 십자가 지는 일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내어놓고 만일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가를 내가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고 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입 다무는 겁니다. 잠잠하는 거예요. 여기 기억 들어. 잠잠하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는 참고 기다리라. 이 비슷한 말씀이 또 있습니다. 잠언을 보시면요. 20장. 잠언 20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우리는 기다릴 겨를도 없이 입에서 맞대꾸를 하게 되는 그런 이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정말 이 세상에 불합리하고 모순되는 그런 많은 일들, 괴롭힘 당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알고 그분이 주시는 그 구원을 내가 얻으려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게 지성소에 들어가는 일입니다. 자, 밖에는 시끌벅적하지요. 짐승도 잡고 동물의 울음소리부터 시작해서 막 사람이 버글버글한 소리가 들립니다.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동안에는 결국은 외부와의 차단이잖아요. 여기도 문이 있고 여기도 문이 있고 다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 시끄러운 소리, 현란한 무슨 모습들 그런 데서부터 다 끊고 정말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그룹사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사실은 들을 수가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을 배우지 않고 반대로 나와가지고 여기서부터 시끌벅적하게 같이 싸우고 같이 원망하고 같이 욕하고 그렇게 지금 사실은 지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내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요,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도 오직 기름 부음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러잖아요. 그 기름 부음이 성령이시잖아요. 부활의 주님이 성령을 입으시고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안에서 친히 우리의 지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셔가지고 우리를 이끄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분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내 느낌대로, 내 판단대로, 내 분노대로 그렇게 다 하고 살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사실은 들을 수가 없다.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뭐겠어요? 내가
소리를 지르고 분노를 일으키고 화를 내고 하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마음에 울분이 가득 차 있고 남에게 대한 원망이 가득 차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질러봐야 그 분노 속에 그 끓는 이 불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방법은 없다. 그러니 이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칠성소 안에서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정말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었다. 말을 바꾸면은 아직도 그 속에는 법궤가 들어 앉아 있지를 않다는 말과도 같은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꾸준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도 그 소리를 못 듣고 산다고 하면은 어떻게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는 이 주님은 정말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거절하시는 거죠. 뭐겠어요? 양심의 고통을 주시고 돌아서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양심이라는 것이 이게 브레이크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자동차에 위험하다 그러면 뭡니까? 밟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양심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눈물을 흘리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상적인 양심은 죄 짓기 전에 브레이크처럼 확 이렇게 멈추게 만드는 거예요. 그 역할이 우리 속에서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는 큰 일에도 충성을 한다 그런 표현이 있죠. 그 작은 양심의 소리에 정말 내가 잘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큰 목소리에도 내가 순종할 수 있지만 양심의 그 작은 소리를 내가 무시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큰 계명도 무시한다 그 말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구원받고 정말 우리가 성경을 펴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은 이 내면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음성이 내 귀에 들리려고 하면은 내 마음에 항상 평온하고 잠잠하고 조용하고 이렇게 돼야 되지. 항상 성격이 불같고 분노를 일으키고 싸움 잘하고 욕 잘하고 그래가지고는 음성 듣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죄에 대해서 제일 민감하신 분입니다. 시편 5편을 보시면요. 시편 5편 4절입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니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요? 자,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기 때문에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한다는 말은요, 아무도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도 없다. 그러니까 죄와 하나님과는 이게 상극입니다. 절대로 같이 있을 수 없으니까 그 얘기잖아요. 절대로 같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다.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거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기를 우리가 만일 기다린다고 하면요, 그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이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증거가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과거에는 죄에 대해서 그만큼 민감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안에서 뭔가가 나로 하여금 브레이크를 걸고 뭔가를 계속 못하게 하고 지적하고 잔소리하듯이 뭔가 꾸준하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신다. 그게 우리 속에 계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사실은 그 음성은 내 목소리가 커지면 안 들립니다. 점점 목소리가 작아지고 낮아지고 내가 입을 조용히 다물고 있으면 이제는 주님이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를 다시 보시면 8절을 보시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죄는 마귀와 한편이 되는 것인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만일 혹시 우리가 죄를 부지불식 가운데 짓거나 약해서 혹시 죄를 짓는다고 하면은 그때는 마귀에게 이용을 당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9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은 과거에 제가 초기에 구원을 받고는요, 이 구절을 읽으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고도 그러면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말인가? 왜?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런데 구원받은 한 1, 2개월 동안이야 막 기쁘고 즐거우니까 죄 질 겨를도 없었지만은요, 그 이후에는 여전히 그 애 습성이 살아나서 속이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는 것을 본인이 알잖아요. 가책을 크게 받으면서도 지나고 나면 또 죄를 지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있을 때 이 구절을 읽으면은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러니 나는 죄를 짓는 걸 보니 하나님께로 난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결론을 짓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은요, 죄 짓지 않는 상태로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더 이상 죄 짓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는 그 말이 사실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죄를 짓고 있으니 죄 짓는 나는 아직도 구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있지 않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고민할 때가 사실은 많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시 보시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여기서는 원어대로 하면은 난 자마다 죄를 일삼지 아니하나니, 죄를 일삼는다.
죄를 일삼지 않으니 죄 짓는 것이 자기의 일처럼 하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그 다음 구절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즉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거하며.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은 죄 짓는 생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새 생명은요, 죄 짓는 생명이 아닙니다. 우리의 옛 생명은 죄 짓는 생명이지만은 하나님께 받은 이 생명은 죄 짓는 생명이 아니죠. 그러면 보세요. 죄 짓지 않는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짓느냐, 이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이건 원리상으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은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께부터 받은 그 생명은 죄 짓는 생명이 아닌데, 그런데 가끔은 죄 지을 때도 있다. 왜 그런가 보세요. 나무라는 속성은요, 물에 뜨는 겁니다. 나무는 아무리 커도 물에 뜨게 돼 있지 가라앉지는 않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 나무와 같은 생명이면은 이거는 물에 가라앉지 않는다. 즉 죄에 이끌려 가지고 죄 짓는 생명이 아니다. 그게 나무의 특성입니다. 근데 나무도 물에 가라앉을 수가 있습니다. 언제 가라앉습니까? 밧줄에 묶어 놓거나 위에다가 돌로 가지고 눌러 놓거나 하면은 나무도 뜨는 것이 그 나무의 속성이기는 해도요, 눌리거나 억압을 받으면은 나무도 가라앉아 버리는 거잖아요. 눌려가지고. 생명의 특성은, 하나님께 받은 그 생명의 특성 그 자체는 죄 짓는 생명이 아닌데, 그것이 우리의 이 육체에 눌려가지고 속에는 생명이, 밖에 있는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죄성과 같이 엉켜가지고 짓눌려버리면은 죄질 수도 있지만은, 나무는 항상 뜨는 건데 가끔은 억압받아가 가라앉을 때도 있다. 하나님의 생명은 죄 짓는 생명이 아닌데 정말 눌려가지고 남에게 억압을 받거나 혹은 고통 속에서 죄를 지을 때도 있다. 그 말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일삼지 않는다. 죄를 자기의 일처럼 하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자,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은요, 죄 짓는 생명이 아닙니다. 죄 짓는 생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그런 혹시 죄가 있다 하더라도 죄 지을 수 있는 환경을 제거시키면 다시 나무는 물에 떠오르잖아요. 물에 떠오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이 구원받은 사람은 죄 안 짓는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 자체는 죄와는 관계가 없는 생명인데, 문제는 생명은 안에 있는데 둘러싸고 있는 내 자아가 이걸 억압하고 누르고 이러놓으면은 이게 눌려가지고 가끔씩은 죄를 지을 때도 있지만 본래 그 생명의 본성은 죄 짓는 생명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둘째, 이제 우리가 이 생명의 특징을 이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자,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는 마귀의 자녀다. 중간은 없습니다. 중간은. 마귀 자녀도 아니고 하나님 자녀도 아닌 중간에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구원을 받지 않았다, 그 속에 생명이 없다 그러면은 본인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는 마귀의 자녀고, 그 얘기입니다. 마귀의 자녀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 둘밖에 없지 중간지대가 없고, 사망과 생명 그 중간지대도 없고, 죽음 아니면 생명이지
죽은 것도 아니고 살은 것도 아니고 중간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했든지 하나님께 속했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는. 자,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의 차이가 뭐냐? 이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무릇 중간입니다. 의를 행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 자, 둘째는요. 이 생명의 특징이 뭐냐? 사랑이란 겁니다. 사랑.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냐 안 받은 사람이냐? 죄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둘째는 내 안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그럼 어떤 사람이 이야기할, 구원 안 받아서 사랑하는데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사랑하는 사랑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육신적인 어떤 사랑도 있을 수 있죠. 짐승도 자기 새끼를 보살피고 사랑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주어진 것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타고난 우리 육신의 이 본성에 따르는 인간적인 사랑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사랑이 그 속에 있느냐 없느냐를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자,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사람의 사랑의 차이가 뭔 걸 한번 보세요. 우리에게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는 있다고 이야기하죠. 구원 안 받아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뭐 애인을 사랑하고 그 사랑한다고 사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4장을 보시면요.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4장 9절 요한일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죄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랬습니다.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를 제가 처음 물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나도 뭐 자식을 사랑하고 나도 아내를 사랑하고 나도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사랑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첫째는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물으면요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도 어딘지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이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본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이게 우리는 사랑이 없는데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이라. 자, 사랑이 있다 없다는요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구원받기 전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뭔지를 모릅니다. 육신적인 자기가 낳은 자기 자식은 사랑할지 모르지만은요 구원받기 전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당신은 하나님 사랑합니까? 물으면은 하나님이 누군데 그러잖아요. 그거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그러니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사랑 안 했는데 내가 오늘 구원을 받고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주어졌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인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냐? 나는 이전에는 내 자식을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건 내가 어느 정도 했는데 하나님을 몰랐는데 정말 내가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생명이 내 속에 주어진 이후에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
왜? 그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져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본인에게 한번 물어보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로 가지고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게 아니죠, 사실은요. 요한복음 보세요.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보시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23절도 보시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려니. 24절도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니.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거는 계명을 지키는 것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저 입으로 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 하나님의 계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 자, 하나님의 계명이 뭡니까? 십계명이 있는데 그 십계명을 크게 둘로 나누면 하나는 하나님 사랑이고 하나는 이웃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지킨다. 그러잖아요. 계명을 지킨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데 그 자식이 부모 말을 하나도 안 들으면서도요, 생일 때 고기 사오고 뭐 먹을 거 보내주고 그럴 수 있습니다. 의무감에 의해 갖고. 근데 부모가 뭐를 부탁해 놓으면요, 말을 하나도 안 듣습니다. 부모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차라리 이 고기 안 사오더라도 내 말 좀 들으라. 그럴 거 아니에요. 내 말을 좀 들으라. 정말 부모가 바라는 거는 그 자식이 부모 말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사실 바라는 거잖아요. 거역하고 뭔가 마음속에 항상 불만을 가득 가지고 있으면서 부모 말은 자기 귀에 두지도 않고 산다고 하면은요, 성경대로 내가 입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아무리 말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다 무시하고 산다고 하면은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게 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해도요, 하나님을 사랑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보여야 무슨 사랑을 하든지 하지. 보여야 뭐를 갖다 바치고 뭐를 안아주기도 하고 뭐를 드리기도 하면서 존경도 하고 하지만은 안 보인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우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가 이 사람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사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라 그러잖아요. 자, 구원을 받았으면은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게 죄의 사함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전달이 되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출구가 되어 가지고 그 죽음을 통해서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되었는데 그 사랑을 내가 받았다고 하면 나는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는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을 보시면요. 오 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낳은 사람도 사랑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사람을 사랑 안 할 수가 없다. 너는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구원받은 다른 사람은 나는 사랑하기가 싫다. 그런 일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반드시 구원받은 다른 사람도 사랑하게 되어 있다. 말을 바꾸면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싶은데 그 말씀을 참으로 내가 생활 가운데 지키고 사는데 나는 나만 구원받은 줄 알았더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 그 사람을 향해 가지고 내 마음이 열리고 그 사람을 향해 가지고 뭔가가 사랑이 쏟아나고 뭔가가 주고 싶고 만나고 싶고 함께 살아가고 싶고 동거동락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 밖으로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이다. 그게 사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세요. 세상에 처음 만나는 사람이라도요, 그 사람이 자기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죄 사함 받은가를 간증하게 되면은 구원받은 사람은요, 즉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마음이 열리지요. 같은 형제라는 걸 금방 느끼지요. 그러니 오래 사귄 사람도 아닌데도 금방 그 간증을 듣고 그 마음에서 참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 감사가 우러나오는 그 사람을 만나면은 같이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이게 뭔가 통한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잖아요. 뭐가 통합니까? 영이 서로 통하고 생명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아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를 향한 마음이 넓어지잖아요. 넓어지죠. 그 사람이 아프다 그러면은 뭔가가 어떻게 도와줄 건가 그걸 생각하게 되는데 그게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게 있는가를 돌아보라는 이야기잖아요. 이 내용도. 그게 있는가. 과거에 우리의 생각이 좁을 때는 우리 말고도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에 있겠는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유대인들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을 제가 만난 적도 있고요. 유대인 랍비 중에서도. 그리스 갔을 때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이 길거리에서 간증을 주고받으면서도 이 사람은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알아보잖아요. 알아보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습니까? 활짝 다 열리지요. 어떤 이야기도 다 우리가 받아들이고 함께 동행하고 싶고 함께 같이 밥을 먹고 싶고 정말 함께 의논하고 싶은 마음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게. 그건 누가 시켜서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생명이 우리 속에 있으면 그 생명은 사랑하는 생명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미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사랑하는 생명입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애 생명은요, 사랑하라 그러면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그런데 미워하는 건 힘듭니까? 안 힘듭니까? 네? 나 저 사람 좀 미워해야 되겠는데 왜 이렇게 안 미워하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주는 것도 없이도 밉고, 뭐 옷 입는 것도 보면 밉고, 뭐 그런 것도 밉고. 그게 육신의 생명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요, 그 생명 자체가 미움인 거예요. 그게 생명의 특징이 미움이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는 의식을 하지 않아도 미움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는요, 미워하라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가 사랑하라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하나님도 미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은 사랑하는 생명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전에는 우리가 그러지를 못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는 처음 만나는 사람이라도 그가 구원받았음을 확실히 알 때는 뭔가 베풀고 싶고, 뭔가 가까이 하고 싶고, 뭔가 동행하고 싶고, 그게 우리 속에서 사랑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를 향한 마음이 열렸다는 뜻이잖아요. 마음이 열렸다는 거. 4장을 보시면은 (19절입니다)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쥐어짜가지고 사랑해야지 하는 그 사랑은 결국은 어느 날 미움으로 바뀝니다. 사랑했던 만큼 미움으로 바뀌는 것이 인간의 사랑이잖아요. 그 다음에 20절 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름길입니다. 보는 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는 정말 우리가 영어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지 몰라도요, 실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의 표현은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하나님과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나하고는 안 되겠다, 그러잖아요. 나는 양심으로 하나님과 아무 문제가 없는데 사람하고 문제가 있다. 그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 들으면요, 거기 거짓이라는 걸 즉시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과 문제가 생기면 사람과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과 문제가 풀리면 사람과 문제도 풀립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으면 사랑을 할 수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면 사람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못하는 거죠. 부부간에도 사랑할 수 있고 부자제가 사랑할 수 있지만은 그건 인간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부모나 형제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자, 사랑하는 것은 인간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데 실제 하나님께로 받은 그 사랑이 있어야 우리는 인간의 사랑을 초월한 사랑을 사실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인간의 사랑을 초월한 사랑.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 생명 있는 사람의 이 두 번째 특징은요, 사랑과 사실은 관계가 있습니다. 사랑. 또 한 것을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자, 이 내용을 잘 보세요.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우리 몸을 한번 보자고요. 손가락이 아픈데 온몸이 다 아픈 것 같지요. 사실은요. 아프기는 요 아픈데 이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내가 정말 어떤 형제나 자매가 아픈데 그가 고통을 당하면은 내가 고통을 당하는가? 고통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정말 우리 중에 어려운 사람이 있고 불쌍한 사람이 있고 도움받을 사람이 있는데 내 마음속에서 한 형제 자매, 한 몸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그 인식이 분명히 있으면은요 도와줘야 된다. 내가 고통당하고 똑같으니까 도움을 필요한 사람이니까 도와줘야 된다. 그게 지금 여기도 지금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모든 지체가 함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한 몸으로 지금 살아가는 내용을 지금 두고 하는 이야기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중에 확실히 구원받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 중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굶어 죽는지 마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고 아무도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 주는 정도가 아니라 모르고 살아갔다고 하면요. 물론 소식을 못 들어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알고도 만일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하면은 과연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겠는가?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겠는가? 이거는 한 몸 안에서 우리가 연결되어 있음을 사실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앉았어도요. 멀리 외국의 어느 형제가 자매나 누가 아프다 그러면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금방 생기는 이유는요. 그 사람하고 특별히 친해서도 아니고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줬어도 아니고 그가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다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이라도요. 내가 가서 직접 도와주지 못하면은 내가 이 멀리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 복을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시고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다. 그 기도하는 마음이 사랑에서 사실은 나오는 거잖아요. 사랑에서. 말을 바꾸면은 내 입에서 그 사람을 향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하는 거는요. 미워하고 있다는 말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내가 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다 지가 잘못해가 그런 벌을 받는 건데. 그런 마음이 만일 내 속에 있다 하면요. 그거는 그 영혼을 향해서 얼마나 내가 정오심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원수를 향해 가지고 정말 미워하는 사람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열리도록 하나님께 우리는 더 큰 사랑을 사실 우리에게 주시도록 구해야 됩니다. 주여, 나는 사랑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나를 한 번 더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면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사람을 향해 가지고 그 미움을 제거하려고 하면은요, 하나님 내 미워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오늘부터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미움이 분명히 사라집니다. 분명히 사라진다고요.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주신 내용은 분명히 여기에 다 자세하게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 자, 형제가 굶고 있는데 먹을 것도 없는데 내가 물질적으로 좀 가지고 있는데 만일 그 물질을 그 굶고 있는 사람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채워주지 않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을까 보냐 하는 그런 가르침도 사실은 이 속에 있습니다. 그건 뭐를 뜻하는 겁니까?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물질은 따라가게 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미워하면 물질이 따라갑니까? 미워하는 사람은 주었던 것도 뺏고 싶지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없습니다. 미워하게 되면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비를 의인과 악인에게 내리신 것 같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미워하는 사람이나 좋아하는 사람이나 악인이나 선이나 하나님의 사랑은 상대방의 대상이 어떤과의 관계가 없이 쏟아 부어지는 것이다. 그 얘기잖아요. 쏟아 부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선택해서 나누어 주려고 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아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연말이 다 되어 가지고 한 2주 동안 우리가 광고를 하긴 했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이런 상황 속에 있으니까 우리가 그들을 한번 도와야 되겠다는 것을 이걸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있는 일이고 의무적으로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기회라는 것이 내년에도 이런 기회가 있다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1년 동안에 내가 이 땅에 남아있을 건지 안 남았을지 모르잖아요. 정말 할 수 있을 때에 여유가 있을 때에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우리는 분명히 뜻을 세워서라도 주여 내 인색한 마음을 이 물질을 땜으로 인색한 마음도 함께 잘라지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도 사실은 필요한 겁니다. 이 재물과 따라서 내 마음도 그 영혼에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마음으로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입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지만 실제 삶에 있어서 주님의 생명을 얼마나 나타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 보았습니다. 우리는 인색하고 우리는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을 돌아보지 않는 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웃을 향한 마음이 열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사랑을 저희들이 받고 난 이후에는 정말 이웃을 사랑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남아있는 동안에 참으로 우리의 이 의와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머리에 숙인 심령들 마음을 주님 활짝 열어주시고 받은 그 복을 우리가 나누어 가지고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 연약함을 대신 강구하시는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